예, 사랑하는 통독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서로 알아가고 공유해가고 새겨가는 이 시간, 참 복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3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보통 시대가 전환되어지는 기준을 사람,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사람의 어떤 그런 퇴장과 등장으로 구분하기도 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호련이 일어난 사람이죠. 호련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서 단판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고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지도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한 인물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역시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퇴장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러한 것을 우리는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34장까지는 모세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 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가는 장면들, 하늘로 가는 표현 정정합니다.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명 앞에 선 인간,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어떤 사명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8절입니다. 모세의 은퇴선언이에요. 모세의 은퇴선언. 자, 31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은퇴를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은퇴, 자신이 물러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선언하고 있어요. 2절을 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모세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나이, 120세라고 하는 많은 나이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민수기 20장 보면 가데스의 무리바 물 사건, 가데스의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모세는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유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은퇴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출애굽 1세대든 2세대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고 선언되어지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로 표현되었던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용기를 얻었을 것이고, 또 뭡니까? 위로를 얻었을 것이고,
또 평안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세가 사라진다고 하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고 또 어려움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은퇴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었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체는 언제나 리더십이 바뀌는 경우가 일어나게 돼요. 진짜 제대로 된 공동체라면 리더십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해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바뀌었다고 해서 갈팡질팡하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온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사명을 온전히 집중하고 있고 그 사명에 정말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공동체라고 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좌우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좌우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로 좌우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좌우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살펴볼 것은요, 또한 살펴볼 것은 후계자로 지목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를 항상 따라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듯 여호수아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모세를 그림자같이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섬겼던 사람이죠. 근데 단순히 모세를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굵직한 역사에 자주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에서 16절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 전투의 선봉장으로 섰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고요. 출애굽기 24장 13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또 뭡니까? 모세의 부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출애굽기 33장 7에서 11절을 보면 회막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실 때 함께 했고 또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계속적으로 회막에 머물며 하나님과 만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민수기 13장 1에서 16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12정탐꾼으로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고 또 이 12정탐꾼이 가나안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악평할 때 갈렙과 더불어 하나님의 입장에 섰던 유의한 정탐꾼 중에 하나로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후계자로서 완전히 굳어지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완전히 굳어지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가까이에서 영적으로 또 어떤 리더십으로 충분히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리더를 세울 때 아무나 리더로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잊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영적 리더로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리더는 준비돼야 돼요. 리더는 훈련돼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은 리더로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짬밥 교회를 오래 다니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훈련된 사람. 어떤 훈련이요? 영적인 훈련이 된 사람. 또 어떤 사람이요? 리더십의 훈련이 된 사람. 또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훈련이 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리더로 세워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리더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자, 모세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새로운 전환기의 중심에 서야 할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 두 번째, 가나안 원주민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는 그러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전환되어지는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권면이죠. 최고의 위로죠.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리더십이 바뀐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명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는 것이죠. 사명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바뀐다고 해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일은 당연히 없는 것이죠.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앞서가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우리의 앞을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을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르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앞장서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이고, 우리가 앞장서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앞장서려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과 사람 앞에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사역의 리더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가 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우리의 리더십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리더십, 우리 사역의 리더십이 전환되어야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가죠.